10월 둘째 주 공과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말씀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요. 이번 주까지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저희 가스펠 프로젝트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번 주까지 이 7죄, 7가지 대죄론 해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요. 지난주에는 함께 분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압살롬에게 있어서 아버지에 대한 지금 상황에 대한 분노가 계속해서 쌓여 있었고 이 분노가 표출이 된 거죠. 무엇으로 표출됐냐? 나라의 이 왕위를 뺏어오는 것, 나라를 빼앗는 것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 아버지를 향한 분노, 공의롭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나라를 전복시키는 것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분노의 가장 무서운 점이죠. 분노는요, 분노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그 너머의 분노까지도 이어지게 하는 게 분노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멈추는 법,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분노를 잠재울 수 있냐라는 거였고요. 결론은 원수 갚는 것. 이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원수 갚는 건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었죠. 이것을 잘 보여줬던 게 오히려 다윗이었고요. 다윗은 사울에게 원수 갚는 걸 자기 손에 두지 않았고 하나님께 살펴달라고, 깨어 있어서 나를 좀 보살펴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을, 또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분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게으름입니다. 오랜 역사 동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게으름입니다. 자, 게으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게으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게으르지 않은 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이 제목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게으름을 뛰어넘기 위해서는요, 뜨거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뜨거움은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입니다. 7절. 오늘 본문은 7절부터 12절 메인이 되겠습니다. 자, 7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라고 시작해요. 자, 4년 만에. 보면 아시겠지만 압살롬의 이야기에서 연수가 계속 등장합니다. 네. 암논이 다말을 간음했을 때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암살을 계획했었죠? 2년입니다. 2년 동안 복수를 계획합니다. 자, 복수하고 나서 그술이라는 외갓집에 도망자 신세가 되죠. 몇 년이었죠? 3년이에요. 3년 도망자였고요. 드고아의 한 여인을 통하여서 다시 이 압살롬을 복귀시킵니다. 자, 복귀시켰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왔지만요, 어떻게 보면 자택에서 있는 거죠. 그 사도 바울처럼 집에서 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였어요. 그게 몇 년이었냐? 2년입니다. 2년.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감금이 된 거죠. 한마디로. 자, 그리고 나서 4년 만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년 동안 그가 했던 걸 알 수 있죠. 자, 이 이후에 했던 게 성전 앞에서, 오늘 본문 앞의 내용입니다. 성전 앞에서 정의로운 심판을 내려주는 거였거든요. 자, 그 과정에서 그가 4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난 겁니다. 4년. 자, 우리 오늘 본문 7절부터라고 했었죠. 근데 7절 앞에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가고 있어요? 압살롬에게로 가고 있어요. 자, 그렇게 4년이 지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가 요청을 하는데요. 어디로 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냐?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자, 헤브론 혹시 기억하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다윗의 통치는 이제 헤브론에서의 7년 반과 온 이스라엘에서의 33년, 40년이라고 보고 있죠. 먼저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쓰임을 받는데 다윗이죠. 먼저는 유다 왕으로 7년 반입니다. 자, 이게 사무엘하 2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사무엘하 2장에서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왕을 선포합니다. 왕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이때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 나눠진 이스라엘인 거죠. 그러니까 헤브론은요, 이 역사가 있는, 메시지가 있는 곳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이죠. 그곳은 어떤 역사가 있는 곳인가? 자, 헤브론은 어떤 역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그곳이 헤브론인 겁니다. 자, 압살롬이 이 헤브론에 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자, 이 자체만으로도 어떤 사인이 되는 겁니다. 헤브론에 가서 무엇을 할지가 우리는 여기서도 이미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일을 행했나요? 자,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냈다.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그곳 곳곳에 사람들을 심어 놓는 거죠, 한마디로. 압살롬이 자신이 가려고 하는 그곳에 사람들을 심어 놨고요. 10절을 보니까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곳곳에 사람들을 심어 놓고, 자, 그리고 나서 나팔 소리 듣거든 외치라고 했죠. 무엇을 외치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자, 한마디로 반역이 좀 꿈꾼 겁니다. 꿈꾸었고 그것을 계획했고 4년 동안 계획했고 사람들이 이미 심어놓은 그곳에서 헤브론에 갔을 때 나팔 소리를 들리게 해서 주변에서 모두가 소리치게 했던 거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했던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압살롬이 계획했고 4년 동안 계획했고 다윗에게 허락을 맡아서 그곳으로 갔고요. 그곳으로 가니 자신이 계획한 대로 소리가 들렸을 때,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게 했다라는 거죠. 자, 이 본문에서 우리는 게으름이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압살롬의 일을 반역이라고 정의합니다. 12절 내용이에요.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라고 합니다. 분명히 반역이라고 성경의 저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반역에 지금 이 백성들은, 그리고 다윗은, 또 그 뒤에 나온 아히도벨은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건데요. 자, 9절 말씀.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자, 9절에서는 평안히 가라. 어디로 가래요? 헤브론입니다. 자, 먼저 왕을 설득할 때 어떻게 설득했는지 보면요. 8절에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서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술에 있을 때 서원, 그 술에서 한 서원을 말하는데요. 어떤 서원이냐?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임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서원했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지금 온 지 얼마나 됐다 그랬죠?
왔지만 왕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면 5년이고요. 왕을 만나기까지는 7년이 걸렸습니다. 자, 이미 온 지 7년이 지난 거예요. 7년 전에 한 서원을 가지고 왕에게 이 속임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왕이 어떻게 대답해요? 평안히 가라 라고 해요. 자,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 어디였습니까? 헤브론이에요. 자, 다윗이 얼마나 이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고, 그냥,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가 했던 서원의 내용, 그리고 그곳이 헤브론이었다는 것. 전혀 문제의식 없이 평안히 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자, 그때 압살롬이요, 200명을 같이 동원해서 갑니다. 자, 이 동원해서 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아마, 이런 거예요. 이 반역이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어 라고 공범을 만든 겁니다. 공범. 자, 공범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요. 철저한 계획 속에 만들어진 공범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11절을 보면 그들은 성경의 표현을 쓸게요.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자, 이 사람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모든 일을 알지 못했다. 이 모든 일 뭘까요? 반역입니다. 반역인지 알지 못했고요. 그저 따라가기만 했다라고 그들의 상태를 지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도 어떤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주어진 상황에 따라가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자, 한 명 더 살펴볼 것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인데요. 12절에 등장합니다. 자, 이 1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다윗의 모사였다는 것, 그 길로 사람이었다는 것. 자, 근데 이 사람을 청합니다. 그래서 온지라. 어디로 왔다고 하죠? 여기입니다. 반역하는 곳으로 왔다. 압살롬의 편으로 왔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히도벨은 뒤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전략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31절을 보면 다윗이 아히도벨이 저쪽 편에 넘어간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로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전략가였는지를 알 수 있는 모습인데요. 이 세 부류, 이 세 부류에 대한 공통점이 뭘까요? 성경은 분명 반역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그 순간을 따라갑니다. 동조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제가 게으름이라고 정의한 이유가 있는데요. 자, 게으름은 무엇을 행한 죄가 아닌 행하지 않은 죄입니다. 자, 게으름을 정의하자면 무엇을 행해서 저지른 죄가 아닌 행하지 않아서 저지른 죄가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다윗 그리고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 아히도벨이 저지른 죄가 바로 이 행하지 않은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게으름의 반대, 근면, 성실이 되겠죠. 이 근면에 대한 라틴어를 보면 딜리게레입니다. 딜리게레의 뜻은 사랑하다입니다. 사랑하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근면하다는 거, 성실하다는 거, 무슨 의미냐? 사랑하는 것, 그래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힘들어도 합니다. 반대로
하지 않는 것, 왜 하지 않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명령을 받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무엇인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면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곧 여러분이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4번, 5번에 대해서 4번, 5번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지 않고 있느냐. 근데 그 뿌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한 주 동안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일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특별히 우리 명절이었죠. 하지 못했던 것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그 다음 질문입니다. 바빠도 꼭 하는 일 무엇이 있나요? 자, 같은 듯 보이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바빠도 하는 일이 있고 바빠서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요. 시간을 쪼개서라도 합니다. 그게 사랑하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게으름을 뛰어넘는 방법은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의 제목입니다. 게으름을 뛰어넘는 뜨거움.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요, 내 상황, 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지, 돈이 되었든지, 어떤 것이 되더라도 더 좋은 것,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만나면 지금의 것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 하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죠. 사랑의 회복이 곧 게으름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것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뜨거움을 가지고 게으름을 뛰어넘어서 더 이 풍성함으로, 성실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 더 좀 풍성하게 내용들을 채워가려고 하니까 오늘 이 공과 내용청도 인지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더 나누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4번, 5번에 우리의 어떻게 보면 내면의 것들을 건드는 거죠. 이 4번, 5번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더 사랑해야 내가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아이들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과 교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